기도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간절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안 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머리에 좀 익히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자 시작. 기도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던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막 열려요. 감옥문 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한 영국 선교사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이 바운즈 선교사님이 남기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질 때 하나님이 백성 죽으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중보했던 모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비가 내려서 가문 땅을 적셨던 엘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너무너무 속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한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 모두 이분들은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성과 지속성.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일상이셨습니다. 두 번째, 간절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은 응답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만드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끝머리를 읽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북한 성경에 보니까 고약한 재판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고약한 재판관,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 그런데 한 과부가 너무 열심히 여러 번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성가셔서 귀찮아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비유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성가시게, 그렇게 귀찮게 구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처럼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는 기도를 처음 봤대요. 우리 교회 무지무지하게 좋은 교회라는겨. 절실하고 절박하게 어머니 기도회 인도하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절박하게 하는 기도는 처음 봤대요. 우리 교회 살아있대요.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는 누가 봐도 알게 돼 있어요. 간절하구나, 절실하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전심으로, 이게 기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형식적인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길은 간절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여러분의 간절함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 한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개역성경에는 내 심정을 쏟아낸 것뿐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왜? 나 돈도 있어요, 나 힘도 있어요. 그러나 돈 가지고, 힘 가지고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어가겠는데, 내 자식 문제는, 내 아들 문제, 내 딸 문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나 복 주지 않으면 이 성전에서 안 내려갈 거예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다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고난 앞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밖에는 나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제가 40년 만에 안식월 휴가를 벌써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가고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우리 목사님 저러다 말게요, 못 가고 말게요, 또 안식년이라고 어디 갔다가 토요일 날이면 또 올게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달려오던 목회를 멈추고 한 달 동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는 그 동안에 제게 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간절하지 못했지? 내가 왜 좀 더 절박하지 못했지? 열정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지만 정말 예배나 영혼이나 이 사역이나 성도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조금 얕았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힘이 충전이 된다면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전력 투구해야지. 내가 영혼 구원에 간절했는지,
목회 사역에 간절했는지,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에 간절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미래를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간절함,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못한다고. 야,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겐 어떻게 자식에게 주지 걔한테 주냐. 어떻게 예수님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하셨는지 상처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딸을 향한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그와 유사한 예는, 그보다 더한 예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정말 열정적인 사역자였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잘 믿었으면 죽을 애들도 살아나야 되는데 왜 멀쩡한 애가 죽는단 말입니까? 그때 이 수넴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외출 차비를 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 가냐고. 엘리사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아직 월삭도 아니고 만날 때도 아닌데 왜 선지자는 찾아가냐고. 사원에게 말을 합니다. 말에 안장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엔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와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이 열왕기하 4장에 잘 기록이 돼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함은 죽은 아이도 살려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일단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폼이 났습니다. 가운을 입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기도 내용이 근사합니다.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주여, 나는 욕심도 없습니다. 나는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고 나는 음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살았습니다. 그 옆에 세리가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금식하고 헌금하고 똑바로 살았다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을 따라 내 실력을 따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겸손함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환경이나 능력이나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말고 의지해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 가운데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죠? 베옷을 입었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나이 40밖에 되지 않은 왕인데 왕을 세워주셨으면 능력도 주시고 나한테 열매,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병도 고침받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걸 믿고 여러분에게도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자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아랫사람들이나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 학생들도 특별히 좀 마음이 가는,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고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 백성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만하고 도우실 만한.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세상을 흔들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지였던 맹인. 정체적 난국이죠. 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물리쳤습니다. 그러지 마, 예수님 가셔야 돼, 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예수님 들으시고 그를 내 앞에 데려오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오늘 43절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끝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렀던 이 맹인의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기도의 야성, 간절함, 악작 같음, 이거 많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영적인 야성, 기도의 야성,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기 찬양단이 목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주일날 오면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의 자리라고 믿어요. 그것이 영적인 명소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니드가, 영적인 간절함이 채워지면 어떻겠습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주실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응답을 믿고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계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했지만 해결받은 분들 많이 있죠. 작년에는 우리 임 장로님, 곽 장로님 정말 고비를,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장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분들이 요새 장례식장에 열심히 조문하러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옛날 얘기 말고 요즘 얘기 없을까 생각했는데 한 3주 전에 김영순 권사님 가셨나? 2부 예배 드럼 치시는 김영순 권사님이 같이 점심을 먹고 기도를 하고
또 종종 절하기도 끝나면 아래에서 제가 안수기도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화요일 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내가 월요일 날 뵀는데 점심을 여기 가서 매운탕을 한 그릇 같이 먹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만나 뵙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근데 목사들은요, 이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왜냐하면 혹시 속상한 일 있나, 섭섭한 일 있나, 혹시 불편해서 그런가, 아니면 목사님 저 이민 가요, 뭐 그러는가,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아이고 가슴이 쫄려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내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집사람한테 전화했었다면서요.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내일 저녁에 가서 말씀.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내일 저녁에. 그래서 아니라고 허시라고 그랬더니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났는데 권사님이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잖아요. 거의 못 보시는 사람을 못 보시는데 글쎄 핸드폰에 글씨가 막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가까이 보면 얼굴이 뚜렷해서 최전의 권사님 여기 점난 거 다 보이고 막 그런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수요일 날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봐, 남 얘기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여러분 힘이 흐릿하던 분들이 눈이 선명해졌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 그까짓 걸 뭘 간증이라고 하시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김권사님 앞으로 지팽이 안 짚고 걷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눈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다. 어때요?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죠. 내가 꿈꾼 대로 다 되죠. 왜 고개들을 절레절레 흔드시나요? 안 돼. 자식? 아이고 자식 얘기는 하지도 마. 그지 무자식 상팔자요. 뭐 나이 든 분일수록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고개 끄덕이는 여자들은 다 그런 여자들. 자식뿐만 아니에요. 건강. 여러분 김승용은 건강의 대명사예요. 왜 약 먹냐고, 왜 아프냐고, 왜 병원 댕기냐고 내가 친구들 만나면 막 그랬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고혈압 약 주더니 고지혈 약 주고 약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거 없이 탁구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치고 볼링도 잘 치고 다 잘 치는데 걸음이 안 걸어지네.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가야 되는데 걸어가자는 놈이 제일 싫어. 한참 걸리고 갈 수 없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내 맘대로 걷지를 못해? 여러분 어느 날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생기고 방법도 생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생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교육관에서 안 하고. 근데 많이 안 와서 문제지.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해서 많은 기적을 만드는 간증자가 이 성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